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너는 충고를 들어라, 그리고 너는 훈계를 받아라. 너는 너의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혜 잠언은 끊임없이 권고와 충고,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인간은 절대로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기에 급급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잠언은 계속 책망, 권면, 권고, 훈계,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권고라고 번역된 에차라는 단어는 조언이나 권면을 의미하고, 훈계, 무사르라는 단어는 징계 혹은 선의의 질책을 가리킵니다. 들으며라는 동사는 그냥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깊이 마음을 기울여서 청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받으라라는 의미는 마음속 깊이 그 의미를 새기라,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필경은이라는 말은 너의 마지막 때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그 최종적 결말, 그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권고와 훈계를 부지런히 청종해서 듣고 마음에 깊이 그것을 새겨서 살아온 삶의 결과물은 결국에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와 훈계를 부지런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평생을 산 그 결과물은 가장 지혜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주의 크신 은총 아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어떤 게 가장 행복한 결론이냐? 어떤 게 가장 귀한 결론이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내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죽음의 순간에 이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예수를 믿은 것의 결과는 뭐냐? 행복한 죽음. 믿지 않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고와 훈계를 평생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은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경건한, 감동적인 임종을 맞이했던 것처럼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악된 모든 인생은 지혜와 명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치인들이 지혜롭습니까? 법조인들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기업가들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상아탑의 석학들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세상에 도대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진리에서 멀어져서 온갖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자기 사랑에 죄악된 것들로 뒤엉켜져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어서도 중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뜨려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궁극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지속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혜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평생 동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 감격적인, 행복한, 감사한 죽음이다.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고와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고 또 듣고 이것이 우리 안에 누적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선명하게 알고 마침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잠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산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 미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 결국 간암으로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 술을 마십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죽음에 대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산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점점점 자라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삶 속에서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혜와 명철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아무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소용없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보세요. 세상은 더 빠르게 파괴되고 더 빠르게 부패하고 더 빠르게 죄악으로 가득 채워질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뭔가 세상에서 맡겨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악해지고 더 빨리 무너져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 권고와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듣고 영혼의 그것을 새김으로 계속 우리는 진리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치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기 마음대로 모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경청하는 행위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행위, 이것이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죽음, 지혜로운 결말을 맺음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위에서 듣는 행위,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 말씀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게 되면
그러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음으로 마침내 지혜로워질 수 있는 일과 지혜로운 결말을 맺는 일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교회를 나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하면 진리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자신에게 적용할 줄 모릅니다. 그냥 다 듣고 잊어버립니다.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교회는 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배 시간,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것만 기다리면서 교회 안에 머물다가 가는 일들이 대부분인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지혜로워지거나 명철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권고를 경청하고 훈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으시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한 성도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면 그는 지혜로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은 습관이고 형식일 뿐이라면 그 사람의 결말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권고와 훈계 따위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항상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권고, 훈계, 책망 절대로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목회자가 하는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 잠근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필경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고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훈계를 언제나 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 날 글쎄 70대가 될까 80대가 될까, 운이 좋으면 90대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아닌데도 죽음의 고비를 넘긴 지체들을 보세요. 자기가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건강이 회복됐을 때 정말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방만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끝, 마침내 그 필경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죠.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여러분이 필경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명철한 자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조언 그것이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들의 헛됨과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이 대비되면서 대비돼서 교훈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샤보트라는 말인데,
계획이 있어도 이거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하다, 뭐 고안하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많은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그 계획의 그 주제가 다 다르겠지만 뭐놀 계획, 돈 벌 계획, 뭐 건강 관리 계획, 결혼 계획, 집 살 계획,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계획들이 주제별로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도달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 생각들로 항상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다가 놔두고 그저 사람의 생각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에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습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다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계획.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자. 이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기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악하고 이의적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비롯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계획들이 하루도 수많은 계획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점점 그 계획이 구체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계획들이 모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것들이고 따라서 모두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들, 계획들 중에 성경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라야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것인데 성경은 처박아 놓고 오로지 내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계획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계획과 도모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야 최상의 결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에서부터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까지 자녀들에 대한 것에서부터 가정을 위한 혹은 노년을 위한 내 사업을 위한 미래적인 계획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세웁니다.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쫓아 행한 모든 일들은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실 때가 됐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내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말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인생 가운데 하실까요? 숱한 나의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은 파기하실 것이고, 나의 잘못된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한 사람의 모든 계획과 고집과 사람이 도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괜찮아요. 하나님 유기시켜 놨기 때문에 뭐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 지옥 가면 멸망당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도모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고 나는 그 뜻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될 수도 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진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되고, 참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있고 그 뜻에 복종할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내 계획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했다가는 그것이 고통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성을 줄이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그의 인자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거짓말의 사람보다 선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함을 베푸는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대조시키면서 정직한 가난함의 가치를 자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이 인자함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인자함, 헤세드라는 말이죠. 친절, 자비, 사랑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도 인자함으로 지체들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자, 제일 좋은 거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우면서도 인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지체들에게 사랑과 자애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자 가운데는 인자한 사람이 많아요. 인색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할 때 비록 가난하면서도 그 마음이 어질고 인자해서 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언제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고 또 사람들 앞에 없는데 항상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응?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으니라라는 의미, 토브, 선하단 말이에요. 그가 훨씬 선한 사람이다. 늘 거짓으로 사는 인생보다 가난하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면서도 자비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와 인자라는 말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부하면서도 인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과 인자함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항상 거짓을 일삼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선한 자다. 더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그런 건 개나 주라 그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잘 보십시오. 가난하면서도 인자한 사람. 가난이라는 어려운 환경도 그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어할 수 없는,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가난한데도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예?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지 않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기적이고 늘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늘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어떤 자의 가치가, 그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탁월한 것이냐, 이것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인생관을 가르쳐야 될까요? 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성공하는 거야. 자, 이런 가치관을 가르칠까요? 자, 이 정도면 아주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거. 그럼 이제 뭘 해?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해.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일단은 성공을 하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이 항상 예수 믿는 조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친구들에게 은은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악은 뭐냐? 가난한데 인색하기까지 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가난한데 이기적이야. 인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 이러면은 이건 최악의 모습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잔잔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 보세요.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적인 큰 위기가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권력과 부는 독점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 어디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순위를 두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이 사랑과 인자함이 고갈돼가는 시대일수록에 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신자의 그 아름다움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굴려갈 수 있는 지혜를, 명체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